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실 때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들었을 터이죠. 그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랍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 안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사장에게 가라라는 의미는 치유를 의미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동안 그 몸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 10명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춰서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이방인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9명은 어디 갔느냐라는 거죠. 10명이 치유함을 받았는데 너 혼자만 왔느냐? 당시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으로 여겼습니다. 나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끔찍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공동체와 격리된 채 홀로 마을 밖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통의 세월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나병에서 치유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죽음에서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당연히 와서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10명 중 9명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섭섭한 마음을 표시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유대인들은 어디 갔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사람이 감사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 와서 감사하는 거죠. 물론 유대인 그 9명의 그 나병 환자들도 가다가 치유함을 받았을 때 감사함을 느꼈겠죠. 그 랍비, 예수라는 랍비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낌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사람은요, 느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표현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죠. 오늘 본문 17장 15절 16절을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마음으로 감사했다라고 하는데 꼭 가서 표현해야 되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
나도 감사했는데 말만 안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표현해야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가 완성되는 것은요, 표현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담아두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도요, 표현해야 사랑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느끼고 있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의 능력은 표현할 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찬송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오는 거죠.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 표현을 통해서 그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문을 들어가려면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열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가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전의 문을 열고 감사는 지성소의 휘장을 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예배에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를 말을 하고 있겠지만 예배에서 너무 중요한 요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빠지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가 없다, 그것은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에 나올 때 감사의 그 예물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죄인의 심성은 원래 감사보다는요, 원망과 불평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여러 증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치 아니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새로운 일들을 통하여서 또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방인 한 사람 외에 유대인들은 감사하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유대인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 맏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자기가 모든 것을 내 것처럼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내가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감사가 아니라 불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한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감사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 그 누리고 있는 근거를 나 자신에게서 찾으면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혜택을 누릴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감사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많이 누리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주어진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러나 9명의 유대인들은요, 받을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죠.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그냥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삶에는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불결한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무감각한 자들이었습니다. 죄에 대해도 무감각했고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을 누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풍성하게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겠죠. 그런데 그 감사도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기에서 살 때는 그래도 가끔이지만 고기를 먹었는데, 가끔이지만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고깃국도 함께 먹었는데, 그러면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긴 죄,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종살이 하던 그 애굽에 있던 그 백성들을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먹이시고, 또 거기서 굶어 죽지 않도록, 헤매어 굶어 죽지 않도록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200만 명을 먹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먹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은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애굽에 대한 동경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원망할 때 보면 부족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채워져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부족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만족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먹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에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가지지 않은 그 하나에 눈독을 들이게 만든 거죠.
아담과 하와는 가장 풍요로운 곳에서 가지지 못한 그 하나 때문에 욕심을 내다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 건강한 성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동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괜찮은 것입니다. 나병이 무서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감각이 없는 것 때문입니다. 감각이 없으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 상처가 생겨도 그냥 모르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썩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나병보다 더 무서운 죄입니다. 신앙인에게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감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무감각하고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소망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우리에게서 찾아낼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감사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입술에 감사가 나오는가,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신앙 상태를 체크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은 크고 작은 일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연관짓고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반응한다면, 하나님과 연관짓고 하나님께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감사를 곧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표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들으시면서 즉시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한 명의 나병 환자, 그 이방인 주님께로 돌아와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육신의 치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치유를 경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 두 번의 치유를 경험한 것입니다. 첫 번째 치유는 나병이 나은 거죠. 육체적인 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것은 1차적인 것이고 굉장히 부분적인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나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병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진짜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 치유입니다. 치유의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간 거죠.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온 거예요? 감사로 나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구원인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달려오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감사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감사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는 보니까 쭉 들어보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만나면 원망 불평을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피하고 싶어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입에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요, 감사로 시작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 신앙의 마지막은요, 감사로 마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어떤 표현, 도덕적인 모습,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본성적으로 죄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죠. 9명의 사람은요, 몸만 치유받았습니다. 몸은 치유되었지만 그 몸은 곧 썩어질 것입니다. 완전한 치유와 회복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치유입니다. 은혜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감사가 없어질 때 내 신앙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면 예배와 삶이 건조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형식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감사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는 하나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감사는 감사주의를 맞이했기 때문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자, 뭐 감사할 거 있지 찾아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우리 영적 삶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중심부에 추수감사절이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그 중심에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붙들어야 우리 신앙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놓치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 사람의 입에는요, 틀림없이 원망하는 말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작은 것에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죠. 감사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사는 자들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의 마땅한 반응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